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돈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만난 안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가축을 아는 사람 라반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는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죽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는다 끌고 왔으니 어찌 가지 않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임한 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가 자식을 삼아야 돌아가면서 어찌 내 신들을 보지 않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우리에게서 찾기지 살면서 것이요 이 형제가 앞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아니되고 외삼촌에게 가져와서 하니 야곱은 나에게 그것을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와 하나님의 장막에 넣고 그 외에 앉은 자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가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청하였으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대답이기에 외삼촌께서 내 얘기를 크게 죽여가려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외삼촌의 양떼는 남편이 절다 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명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너희와 밤에는 주의를 부수고 눈치를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경배하는 자가 어디에 있지 않으셨다며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며 하나님이 내 부자와 아들에게 소를 주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문도리가 너와 사이에 친구가 된다 하였으므로
가서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복귀하거나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를 가자면 위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 딸은 나와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라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모이니 그들이 병을 보고 산에서 밤을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고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거의 반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을 떠나는데 그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조차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늘 속이고 늘 도망치듯 그러면서 늘 남 뒤통수 때리면서 속이며 또 그의 물질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때에 19절에 보니까 언제 때에 이 도망가느냐 봤더니 라반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때에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도망쳤어요. 물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건 몰랐지만 여하튼 지금은 야곱이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몰래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는 날은요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을 잡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을 그러면 먹고 또 잔치도 하면서 이를테면 농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행사를 하고 그 때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때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까지 480km 정도. 그럼 그 먼 거리를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것은 야곱은 몰랐거든요. 자, 그게 무슨 착각이냐면 자기 부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그리고 그렇게 총애하는 라헬의 욕심까지는 계산해 두지 못했어요. 다 치밀했지만 라헬 자기 부인의 욕심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흔한 말로 어디에 꽂히면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니팡에 꽂혀가지고 애니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대요. 신월 현수 무인하고 기월하 별수목 왕토일이라. 이 글을 보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신월 신세계백화점은 월요일날 사람이 없고 현수 현대백화점은 수요일날 사람이 없고 기월화 월요일 화요일은 기왕을 하고 별수목 수목은 별에서 온 그대를 하며 왕토일 토일은 뭘까요? 왕간의 식구들을 하고. 한 여인이 제가 어디 보고 요즘 드라마로 제가 제 세팅을 했어요. 이 여자는 이 주부는 어디에 관심 두고 계시가?
드라마요. 드라마에 관심 두면 only 드라마. 드라마 할 시간인데 예배 시간하고 겹쳐요.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이런 마음 드는 거고. 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라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라헬이 어디에 마음을 뺏겼느냐면 이 드라빔에 뺏겼어요. 드라빔은 뭡니까? 작은 우상이에요. 조그만 우상이에요. 조그만 신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드라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상이면서 자기 가정의 수호신의 개념을 가져요. 드라빔이라는 자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산 상속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내 신을 도둑질 하려느냐? 자기 신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주구장창 쫓아와서 추격을 해가지고 야곱을 붙잡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산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이 라헬이 지금 마음에 뺏긴 것이 뭐냐면 아버지 저 드라빔을 내가 몰래 훔쳐가서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시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라헬이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보십시오. 라헬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라헬의 욕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라헬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야곱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야곱의 여러분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하여튼 물질 만땅 축복이에요. 어떻게든지 늘 속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복 받아야 돼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 근데 그 남편과 20년을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20년 저도 20년 살아봤거든요. 한 사람과 20년을 살면 그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 살게 되었느냐? 야곱의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의리, 그 정, 그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속여서 자기들을 지금 야곱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 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남남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부분은 모든 발단이 물질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아비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 아비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남남입니다. 뭐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뉴스에 간혹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얼마나 요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사하십시오. 그 재산 없어서 내 자식들이 날 죽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 부모를 죽여요? 저 부모의 재산이 저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반드시 자기 거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아직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죽여버려요. 물질관이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물질 앞에서 부모 형제간도 없어져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설이 되는데요. 우리 고유 명절 기간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집안은 아주 평화롭고 또 기쁘게 이 명절을 지내고 오지만 일부 집안들은 명절 때 싸움이 벌어진 집안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이냐,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상속권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형제간에 싸우는지 몰라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뭐라고 하는 그 형제간의 전쟁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설립자의 그 모든 재산권이 동생이 가져갔어요. 그거 트집 벌어서 얼굴도 안 보잖아. 얼굴도 서로 지금 고소하고,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재산권 때문에, 상속권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 하란에 와가지고요, 자기 부인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라반은 자유할까요? 아니요. 라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라반이 22절을 보니까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일 만에 들었어요. 3일 만에. 그리고 곧바로 추격을 떠났어요. 그리고 언제 만나요? 7일 뒤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떠난 지 10일 만에 만난 거죠. 야곱은 지금 떠날 때에 모든 자기 재산을 갖고 떠났어요. 가축,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엄청난 대식구를 이끌고 지금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요, 10일 동안 갔는데 7일 만에 쫓아오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라반은 야곱처럼 딸린 식구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따라 붙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했다면 저는 더 빨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온 식구를 데려가는 야곱을, 여러분, 얼마나 그가 속도를 내면, 빨리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왜 7일 만에 붙잡았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야곱도 그만큼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 전 재산을 이끌고 안 잡히려고.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야곱은 도망갔으며 왜 라반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를 쫓았을까요? 지금 장인과 사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외삼촌과 조카의 모습입니다. 여기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물질이라는 물질. 이 모습,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이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정함입니다, 비정.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형제들과 많이 싸우지 마세요. 혹시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형제한테 너 가지세요 하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속으로 그런 싸울 수 있는 재산만이라도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30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30절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라반이요, 그렇게 7일길을 죽자 살자 쫓아온 단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발상도 사실 야곱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드라빔이 없어지는데 저 야곱 저놈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내 재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그거 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싹 건강한 거, 튼튼한 것들 지가 다 가져가거든요. 야곱이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라반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라반이나 라헬이나 다 드라빔 문제였고요. 이게 곧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재산 앞에서
인간이 비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재산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있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게 얼굴 붉히고 싸움이 있다면 정말 불쌍해요. 혹여라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혹 형제들 간에 이런 분쟁이 있다면 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그게 얼만데? 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형제간에 평생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 형제는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든지 이 라반의 신 드라빔이 나오면 그놈은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해요. 그 드라빔은 야곱이 안 가져가거든요. 분명히 자기를 안 가져갔는데 지금 외삼촌은요, 장인은요, 나를 지목한 거예요. 억울해요. 그래서 만약에 뒤져서 나오는 그놈은 죽는다. 요즘 학생들은 말하면 뒤져서 나오면 만원빵이다 이런 거예요. 죽는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갈 때 라헬은 분명히 그 드라빔을 훔쳐온 여자예요. 어떻게 여러분 감췄어요? 낙타 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안장 위에. 그쵸? 자, 그때 아버지 라반이 들어와요. 자기 장막에. 아버지, 지금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죠. 이게 라헬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 대단한 여자다. 응기응변이 대단하네? 나도 이런 지혜를 본받을까?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는 아직도 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 친정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지만 만약에 그 드라반이 여러분 그 장막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은요, 그 얘기 듣고도 다 들어가서 뒤지는 거예요. 나오기만 나와봐라. 여러분들이랑 라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사이가 발각돼서 나오면 그놈은 죽는다라고 선언했을 때 지금 여러분 뒤지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손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오면 그놈은 죽는 건데 라반은 끝까지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정말 인자하신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 여러분들이라면 야 자네 야서방 하지마.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잘 가. 하고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쵸? 아니면 회개하시고. 예. 근데 라반은 끝까지 뒤졌다. 끝까지. 라반의 무서운 도끼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불행한 인과관계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뒤져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뒤지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3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그렇게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예, 지금 장인이면서 외삼촌에게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내 죄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가 야간 도주한 것이 사실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흘 만에 장인이 쫓아와가지고 만났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이렇게 살기 등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몰래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막 뒤져서 안 나와요. 거보세요! 하면서 완전히
장인을 또 잡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부도덕함이나 뻔뻔함을 역겨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불철전과 또 무례함에 대해서 욕하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질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그런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잘못하면 역전돼서 거부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그렇게도 잘 보면서 자기의 엄청난 여러분 허물투성이는 보지 못하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진리 빛 앞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 인간은요 정말 벌거벗은 여러분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옷이 다 벗겨져서 여러분 벗겨졌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가리는고요 수치스럽고 쪼그러드는 게 인간이에요. 왜? 벌거벗었으니까. 그런데 진리의 빛 앞에서 서면 우린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옆에 있는 정말 속옷을 잘 꾸며입고 잠옷까지 입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 그게 그 꼬라지가 뭐냐고, 너 왜 옷도 안 입고 있냐고, 자기는 다 벗고 있으면서.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이런 반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역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용서하며 품고 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일촉즉발입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외삼촌이 그렇게 죽자 살자 해서 쫓아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틀어져야 합니다. 드라빔이 가져갔으니까요. 물론 물증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라반의 마음은 심증은 있었어요. 이놈들이 떠난 다음에 드라빔이 없어졌으니까 심증은 있었다. 근데 물증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사건이 잘 해결됐어요. 결국은 돌무더기 싸움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재산권 넘보지 말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무마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무마가 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사위하고 장인하고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능력일까요? 라헬의 아주 남을 속이는 그런 아주 뱀 같은 지혜일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죠? 24절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지금요 라반이 그렇게 쫓아왔다가 이제 야곱 만나기 바로 마지막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그거 상관없이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여러분 뭘 깔고 있느냐면 분명히 야곱 일행이 악하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라반 잘 들어, 너 걔 해하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이 말이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라반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말을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야 야곱,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선악간에 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왜요? 왜 그 말씀을 왜 라반에게 직접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럼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 전에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집니까? 깨집니까? 깨지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간에 무조건 너는 그를 건들면 안 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야곱에게만 이 말씀이 여러분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디게 여러분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고난의 세월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날 것이라고 붙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분명히 라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는 바뀌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뒤지지만 건들진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야곱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앞에 지금 외삼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렇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그걸 알았던 야곱이라면 여러분 그 잔인하게 이렇게 대들면서 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우리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겸손히 납작 엎드려야 할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헬. 분명히 이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라헬은 지금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직접 훔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선포됐다면 아,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그 드라빔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때까지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그것을 붙들었다면 분명히 그걸 내놔도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혹여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아름다운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라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빠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아주 현명한 지혜의 모습이냐? 여러분, 아주 당당한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정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그 아주 가벼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선악을 따지지 않고 성도들의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라반의 추격을 당하고 살진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런 라반의 추격자들이 쫓아오는 것 우리 인생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추격이 와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삼가 아무것도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말하니 선포가 됐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라반의 추격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전히 라헬처럼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역전돼서 이 라반에게 공격하는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린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 인물 중에 아주 악랄하고 아주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일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전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죠. 간접적으로. 그들은 섬길 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청소년 청년부가 수련회 어제 마쳤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마지막 손영은 목사님 묘지에서 사진 찍은 걸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몇 번 예화로 드린 이야기죠. 손영은 목사님 묘지 앞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기 아들 동인동신이라는 장남과 차남을 죽였던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정신입니까? 라고. 그게 제 정신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를 안재선을 감옥에 가둔 경찰서장에게
손혜원 목사님 찾아가서 그 사람 풀어주세요. 죽이지 말고 내가 양아들로 삼을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장이. 미친놈이죠. 자기 아들 2사람을 죽였던 그놈을 풀어달라고? 그것도 양아들로 삼는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손혜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말 앞서 나가신 거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양아들이 됐고, 그리고 당신 손영환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장례 여러분 상주가 양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상황이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나날들을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손영은 목사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